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와 제단불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할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받으시어 무한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는 성도에게 임재하셔서 예배하신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신앙생활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신앙의 분별을 위하여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악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자비, 이해와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해와 용서가 없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면서도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는 성도인데 불신자들과 똑같은 언행으로 생활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국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대통령을 원망하기도 했고 자신들의 이권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만 비난한 오만을 고백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헐뜯으며 사회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불신앙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어려운 이웃, 장애인들이나 또 연세 많으신 노인들에 대해서 얼굴을 돌려버린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으면서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를 찾아보지 못한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늘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정말 권능자이시고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는 핵 폐기물 오염수로 이걸 방류하여 이렇게 일본에서 버리는데 온 아버지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사람들한테 정말 피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눈동자와 같이 보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쓰고 남은 그 폐기물을 왜 전 세계가 떠안아야 되냐 하는 그 말도 하고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병을 얻을까, 질병을 얻을까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입혀져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분별해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고난의 인내를 배우는 교인이 우리 성도들 먼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용감하게 하시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칠고 황폐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정말 오아시스 같은 세상의 목마름과 영적 필요를, 갈증을 채워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의 얼굴에 달빛처럼 빛나며 또 성도의 사랑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포근하게 감싸는 하나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옆에 계신 분들 맨날 이렇게 보고도 인사 잘 안 하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그분이 또 같이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 오실 줄 믿으시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를 돌아보고 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굿 뉴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힘차게 고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힘차게 시작하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꼭 동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그 사실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사렛에 대한 그 자라나신 곳,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고향부터 이렇게 찾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위함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사실에 대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나사렛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자라나신 곳,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자라나신 곳부터 이웃 친지 이렇게 가족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고향부터 찾으신 거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나사렛을 찾고자 하셨음을 분명하게 이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나사렛 사건으로 기록된 이유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가족과 근친들 또 친구들 고향 나사렛에 우선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또 이렇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족으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예언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이사야 9장 1절을 보시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말씀처럼 그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언한 걸 완성하기 위해서죠. 이사야는 구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한 통이라는 거죠.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한 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거를 신약에 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해변길과 요단 서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예언만을 이루고자 갈릴리를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삼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실속 있게 전하기 위함이죠. 갈릴리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만한 아주 적당한 장소이라는 거죠. 우선 갈릴리를 살펴보시면요, 갈릴리는 주님의 고향 나사렛에 속한 지방이에요. 그러므로 가족, 친지, 친구들이 아주 많이 사는 거죠, 저곳에. 또 갈릴리 지방은 인구가 15,000명 이상이나 되고 도시가 204개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그 마음이 아주 개방적이어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갈릴리의 복음 전파를 중심지로 이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신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자라나신 곳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아주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물론 갈릴리 사역을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지역보다 아주 우선적으로 나사렛을 찾고자 한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나사렛 사건으로부터 기록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처럼 고향으로부터 찾은 곳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가족과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 또 친구, 고향 나사렛에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태도는 우리의 복음에 정말 복음 전도 형태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의 나침파처럼 또 바다의 등대처럼 이렇게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해외 선교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거기서 자란 곳, 거기서부터 이렇게 세계로 뻗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성도 중에는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은 참 잘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족이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까닭이 있어서 전도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까닭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신의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 진리를 담대하게 그 본인도 친한 사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주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도 아주 중요하고 저기 시골 오지 선교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파합시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래요. 회개할 때 천국이 너희 앞에 왔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세계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임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받아들이는 해 수용할 수 있는 기회에 이렇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전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죠. 기름 부음도 부어주고 능력과 권능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나가서 전파하죠. 전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쉬워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주장하셔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성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취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나 그런 자나 성령을 받고도 영육 간의 위로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외면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요, 그 일 갖고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더 폭포수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됐지만 북한에서 온 분들을 전도하고자 이렇게 가끔 잘 만나요. 만나는데 기독교 병원에 갔는데 세 분이 이제 모텔에서 나와갖고 하룻밤을 자고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는 아주 깨끗하다고 하였는데 뱃속에 너무 장 속에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 괴로워하고 이제 거기서 짐을 놓고 다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들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분들이 세 분인데 한 분 한 분 붙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픈 사람은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은 엉엉 울면서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북한에서 억눌린 상과 한국에 와서 상처받은 모든 것을 이렇게 토해내고 쏟아내면서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내려놓은 것을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본죽을 갔어요. 본죽을 가서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대접해 드린 거죠. 이렇게 전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힘들어할 때 친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행 중에 20살 된 이름이 춘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표현은 아주 힘들지만 말하기 힘들 만큼 아주 힘들어했어요. 얼굴도 정말 춘향이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정말 그들에게 제가 권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에는 검정고시가 있는데 검정고시를 한번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소개를 하고 권유도 하고 언제든지 교회도 오라고 또 한 분은 62세 된 조선족이었어요. 그분 역시도 한국에 와서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여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할 일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한 2세 된 분하고 62세, 20살 이렇게 된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북한과 중간 역할을 해줄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할 거라 믿습니다. 정말 뒤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지 못하고 못 입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주라고 하셨듯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함께 식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의 기도가 그들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으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지켜 전도에 힘을 쓰며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받아들여질 만한 해, 주의 은혜 해, 구희년,
곧 여호와께서 인간 사회 속에 규정한 해방의 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희년 제도는 매 50년마다 실시되었는데 그때는 땅의 경작을 중지하고 모든 사람이 제 고향으로 귀환되었으며 빚이 탕감되고 노예 생활을 했던 때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희년이 구약 성경에서 실시된 구체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희년은 사실상 빚의 탕감과 노예 해방이란 외형적인 규례로서의 의미보다는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 사역과 연결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사실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는 구절이 바로 예수의 구원 사역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인 것으로 보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의해 새롭게 선포된 이러한 풍성한 은혜는 예수의 공생의 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계속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생활을 쫓아 행하는 의로운 생활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18절 19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낭독하신 성경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거기서 앉아서 예배드리더라고요. 미국의 몇 개의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보지만 이때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어서서 성경을 읽으시며 서심에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베트남이라는 그 나라는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신학 시절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저 북한이나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그 정말 선교 갔던 분도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린대요.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날 말씀을 외워야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주보 용지나 이런 거는 이렇게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된대요. 정말 이렇게 그런 시대에, 이렇게 동시대에 살면서도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 내가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갇혀 있어요.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노임이 선포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한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죠. 성경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알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복음 시대를 막을 여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고쳐주셨어요. 먼저 전도하기 전에, 복음 전하기 전에 병자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죽어가는 병자들을 먼저 고쳐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고치시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항상
너 믿음으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일단 구원해 주시고 뒤에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간음을 했다고 돌 하나씩 다 손에다 쥐고서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너네들 죄를 안 진 자들이 있으면은 그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모래 백사장에서 손으로 썼어요. 그렇게 말씀을. 그러자 하나씩 다 뒤로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용서해주고 꼭 하신 말씀이 다시 또 죄를 짓지 말라. 너가 이렇게 토한 것을 냄새 맡으면 아주 독하잖아요. 토한 거 또 주워 먹는 거라는 거죠. 죄 짓는 거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본받을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먼저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선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음은 아주 따스한 햇빛으로 불로 이렇게 녹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굳은 마음과 죄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의 복음으로만 회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은혜로운 복음을 전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온유하게 회개하게 이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시게 되면요,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받아서 값없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들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선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은혜해요. 복음을 꼭 피워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 친구들 중에서 동료들 중에서 믿지 않은 친구, 또 믿다가 실족해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천국의 백성으로 살면서 축복을 받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서 주님의 은혜에 떼어 축복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분별을 위하여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에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 활동을 하는 성도들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의 가정과 가족 또 우리 성도들 저희의 삶을 중심 추가되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삶의 한복판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으며 초라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쓰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는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에게 그들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아파서 못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해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보너스와 같은 기적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